9장에 기록된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 가문에 남은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는 내용입니다. 수소문에서 찾아낸 사울 가문의 유일하게 남은 자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고, 그가 이제 5살이었을 때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패전하여 전사했고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그의 유모가 그를 안고 급히 도망가던 중에 떨어뜨려서 양 발목이 부러지고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서 두 다리를 절개된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요나단의 아들임에도 왕위 계승자로 거론되지도 않았고, 그의 형인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비운의 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로드발, 요단 동편의 길라 북쪽의 외진 지역에서 쓸쓸히 살고 있었고요. 그렇게 잊혀진 사람이 되어서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을 때 그를 불러 큰 은총을 베푼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사울 집안의 남은 자를 찾아 은총을 베풀고자 한 이유는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요나단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다윗과 언약적인 우정을 나누었고 자신의 생명처럼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헤어질 때도 언약을 맺으면서 요나단은 다윗이 장차 왕이 되었을 때에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게 선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다윗 역시 그래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그리고 다윗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사울 집안의 남은 사람을 찾아 은총을 베풀고자 한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것은 사울의 모든 토지를 그에게 돌려주고, 사울 가문의 종이었던 시바와 그의 아들들 종들이 그 토지를 경작해서 무비보셋에게 양식을 대도록 했습니다. 그의 집안의 토지는 물론 그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종들까지 붙여준 것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자신의 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자신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왕자로 됐다는 것이죠. 요나단의 아들이니 자신의 아들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사극을 통해서도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전 왕조, 이게 왕조가 바뀔 때 그 이전 왕조의 왕자들은 혹시라도 있을 반역 때문에 모두 제거를 합니다. 왕 자신도 그렇게 하거나 공신들이 전 왕조의 왕자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무비보셋 역시 시골 구석에 숨죽여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보낸 사람이 와서 왕이 자신을 찾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큰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자신의 조부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면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을 괴롭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지금은 자신의 가문은 몰락해서 아무도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울 집안의 그러니까 적자죠. 이 적자로서의 유일한 생존자인 자신을 다윗 왕이 찾는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도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기도 했고 다윗의 호의로 이제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를 데리고 온 사람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는 들었겠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해서 다윗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공포와 두려움이 사실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울 집안에 대한 다윗의 행동은 매우 파격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과 그의 집안은 원수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은 물론 사울의 죽음 앞에서 진심으로 슬퍼했고 신하로서의 예의를 갖춰 애도를 했습니다. 또 사울 집안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암살되었을 때에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암살된 자들을 처벌하고 예우를 갖추어서 장사를 지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집안의 남은 자인 무비보셋에게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은총을 베풉니다. 이를테면 다윗은 자신이 충분한 힘을 가졌을 때 원수를 찾았고 원수에게 보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원수를 찾았던 것이죠. 그리고 좀 더 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다윗은 무비보셋을 충분히 의심하고 처벌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를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합니다. 참으로 크고 넓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런 다윗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인간적인 따뜻함과 사랑의 크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진실되게 대하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에게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3절에서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왕으로서 베푸는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고 요나단에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았습니다. 사울과 그의 신하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음해하고 죽이고자 했던 때에 사울의 왕국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호해주고 위로해 주었고 또한 광야에 숨어 있을 때도 찾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신 사람으로 죄송합니다. 요나단 그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였고 은혜였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다윗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 즉 하나님의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갚고자 했던 것이죠. 단순히 왕으로서 베푸는 호의, 그러니까 권력자가 베푸는 아량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베푸는 은혜입니다. 이를테면 자신이 받은 사랑의 빚을 갚고자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인데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사랑의 빚이라고 할 때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누군가 나에게 베푼 어떤 선행, 도움, 자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빚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가 사랑으로 한 것이기에 나 역시 사랑의 빚으로 여기며 고맙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빚이기에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후에 나 역시 누군가를 사랑하며 섬김으로 그 빚을 갚는 것입니다. 나 역시 마치 동정을 베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를 통해서 은혜를 베푼 것이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도움을 주고 나눔을 실천합니다. 이게 사랑의 선순환 아닙니까? 축복의 유통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것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 되는 것이죠. 율법의 정신이자 핵심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서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주시는 은혜로 알고 그것을 사랑의 빚으로 기억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자신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그 빚을 갚고자 하는 사람. 그것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할 줄 알고 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내용을 채울 줄 아는 사람.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실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복음의 사람이 아닐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그토록 원하고 갈망하면서도 정작 그 받은 은혜와 복을 유통하는 데는 인색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으로 믿고 따릅니다. 우리에게 이미 가장 귀한 것으로 주셨고 또한 늘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의 것을 흘려보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많아질 때 세상은
조금이라도 살맛 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함과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가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고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사랑하기로 결심합시다. 사랑이라는 말의 내용을 채워 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다윗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원수의 집안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의 집안. 자신이 힘을 가졌을 때 그 원수를 찾아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다윗의 모습.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원수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또 은총을 베푸는 그 모습이 정말 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주님, 이 땅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토록 갈망하면서도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유통하는 삶은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의 빚을 너무 많이 졌는데 주님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며 사랑이라는 말의 내용을 채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